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또 말씀의 의연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의 첫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를 또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형상을 본마다 정말 주님 만날 때 주님의 동역자, 돕는 배필로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창조물로 만드시는 이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성신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행함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겨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지난주에는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참고했죠. 오늘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경에 비유다, 주님이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요 모두가 다 문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입니다. 사탄이 에덴에 찾아왔던 사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바꿔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 생물들까지도 그냥 6,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있죠. 자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Luke capítulo 6 first verse 39 to the end, okay? Yeah.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한 자는 누구나 자기 선생과 같이 되리라. 어찌하여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티를 빼내 주겠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네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네가 명확히 보고서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이는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무마다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에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류의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죠? 그래 소경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나를 보면서도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소경 아니냐? 지금 그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많이 몰라. 거의 많이 몰라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정말 확실히 안다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 사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사복음서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280몇 회를 했죠 아마. 네. 마태복음, 요한복음 따로 했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이제 또 하는 거고 다 같은 내용인데 좀 약간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교회에서 또 얘기했지만은 영생이라는 것 말이야. 이거야. 그러면서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라. 아는 것이다. 영생이 그거 아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냥 뭐 교리적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과 대화하게 돼 있죠. 그렇죠? 또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분이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알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 이제 뭐 90% 이상이 종교화가 돼가지고요.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 뭐 좀 이상하다. 너 혹시 저기 저 달나라에 오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참 그들이 소경이니까 그런 거니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비유로 얘기해야 돼요. 비유로. 비유로 얘기해야 된다고.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비유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거 알죠, 다 누구나. 못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진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소경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대로 놔둬라 그랬어요. Let them go. Let it go. 놔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 못 고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뭐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다 치자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못 먹이면 어떻게 돼요? 이북에 있는 꽃제비 같이 되는 거예요. 꽃제비 얘기 들어봤죠?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뭐 북한은 지금 며칠 굶는 거 보통이야. 오래 굶으니까 자기 자식도 삶아먹는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요. 먹고 먹는 게 포도청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내버려두라. 그런 말씀이었죠. 자, 제자가 자기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자기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한 자는 누구나 자기 선생과 같이 되리라. 예수님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같이 온전하게 되라. 퍼펙트 해라. 퍼펙트. 그 의미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지고 그분의 신복감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저는 구원받고서 주님 이거 내가 이거 헛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세상 말해도 시작이 반이란 말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시작이 중요한 거야. 그 대신 내가 하는 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20년, 20몇 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생각하니까 너무 원통망통해가지고 정말 그때부터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멕시코 가서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약 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절대로 구원받은 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뭐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이 공의와 정의를 향하려고 심판하러 오신다.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 저지먼트와 저스티스가 있느냐?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한국을 보면 돼요. 법은 있잖아요. 법은 있는데 법대로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편 96편 보면은 정의와 그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 미국을 포함해서 온 나라에 200몇십국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리에도 말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마치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과 혼인잔치 한 후에 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대환란이 올 때 이 땅에는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게 되느냐? 그게 뭔가 하면 인자가 세상에 온다는 것은 지상재림을 얘기해요. 지상재림. 그때는 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다 올라갔죠. 그때도 이 교회 여전히 있습니다. 건물도 간판 다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뭔가 하면 이북의 봉숙교회 같은 교회가 돼. 이북의 캐톨릭 교회 같은 교회가 돼.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참 한국의 목사님들이 말이죠. 봉숙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 갔다가 결국은 이북에서 파놓은 그냥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제일 큰 교회 목사도 거기 갔다 오더니 그냥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아주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이게 완전히 마귀에 거기 마귀. 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천만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김정일을 사랑해야 된대. 그놈이 벨리안인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러나 우리 살면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마귀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사랑, 사랑만 얘기하면 좋은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거든.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 누가 너희 보고 앞으로 올 진로를 피하라느냐. 도끼가 이미 나의 불에 찍혔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명하셔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또 얘기하지만 옛날에 1979년인가? 89년인가? 89년 7월 10일 아침 7시에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늘에서 마태복음 3장 9장 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 얘기야. 그게 침례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느냐?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 가지고 만든다. 우리 같은 돌멩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받았는데 나는 나한테 하는 얘기 저걸 벌벌 떨었어요. 몇 년 동안. 89년부터 2009년까지 벌벌 떨었어요. 이제 그때가 되니까 주님이 너 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말 전했어요. 방송국에서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돌멩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1년 동안은 계속 목요일마다 나가서 인터넷으로도 나갔어. 야 이게 말씀을 한번 주면요. 89년에서 2009년이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 첫 건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받은 말씀이 네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밖에 다니면서 노방전도 했고 선교지 가서 이제 일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제 네 집을 세워라. 이제 수신자가 평천하가 아니죠. 집안을 하고 천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다 밖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나중에 네 집을 세워라. 저는 그 말씀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집을 세우는 게 뭐죠? 자식들을 세워야죠. 우리 집사람 완전히 세워졌고, 이게 가는 길이 말이죠. 이게 또라이같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또라이가 돼야 돼. 한국 정치판에서도요, 진짜 별개들은 다 또라이 소리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단 소리 듣지 않고 저는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데 박해 안 받고 있으면 당신이 엉터리야 이런 얘기야. 근데 그런 말씀을 그냥 대수롭게 한 적이야. 어떻게 되려고? 난리 나죠. 자, 그래서 제자가 자기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한 자는 누구나 자기 선생과 같이 되리라. 우리 한번 다시 찾아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는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죠. 모든 일이 합력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 나쁜 일이 더 많아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태생, firstborn.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잉태돼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죠? 주님이 모태로부터 우리를 아신 거예요. 모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없고, 모태로부터 주님이 미리 아셨어요. 옛날 모태했던 야곱과 에서를 미리 아셔가지고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 뻔하지. 지금도 DNA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지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생명공학이 발전되면서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야.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 우리도 주님의 형제 아닙니까? 주님의 형제인데 많은 형제들이 있죠? 첫 태생이 되게 했다. 성령으로 태어난 첫 사람이다. 주님은 아예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사울 씨, 아담의 씨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다시 태어나게 했죠. 우리 혼은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절차가 좀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는 같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 몸을 입을 때는 주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이건 뭐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뭐 오랫동안 멕시코 같이 다닌 그 강 목사님이 자꾸 얼마 전에 나 조심스럽게 묻더라고. 목사님 혹시 슈거를 믿으세요? 그래. 겁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 믿으니까.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내가 그거 안 믿으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강 목사님 뭘 이제 얘기하느냐고. 나는 한 20년 전부터 말이야. 이거 전하면서 2단 3단 소리 들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다녀요 지금. 계속 같이 다녀요. 어제는 난간중 사랑교회 사람들이 인도자가 오니까 아이 말이야 그 교회 부자인데 말이야 송 목사님 선교사로 좀 해가지고 말이야 지원 좀 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들 돈 많은 놈들이 말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강 목사님 참 말해도 고맙다고 그랬지. 뭐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될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동역자가 생긴 거야. 그 교회도 지금 우리하고 비슷해요.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냥 말씀만 전하니까 재미가 없죠. 말씀만 전하니까. 첫 태생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 게 뭐예요? glorified. 영화로운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벗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될 때 영광 받는 거죠. 이거 뭐 결혼,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토요신문에서 한 1년 동안 칼럼을 쓸 때요, 한번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이 땅에 모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태어났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몇 억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나오는데 그걸 잘 생각해보라. 그 목적이 있다. 당신이 거지로 태어났어도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 우리하고 결혼하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이 뭐 주의 정도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다 쓰레기통이라고 했거든. 다 쓰레기통으로 태어났지만 그거 다 깨끗한 거 받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야 목사님 맞아요. 내가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연락 와도 그거는 엄청난 효과예요. 이거. 어제도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만 전도하라고. 한 사람만 전도하라고. 욕심내지 말고 숫자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만 전도하라고. 사모님하고 우리 저 권사님은 대여섯 명씩 했더라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더 붙여주는 거예요. 예. 뭐 통계 내려고 그런 건 별로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왜 기도도 하고 왜 전도도 하고 왜 그래요? 예?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말이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해가지고 6개월 됐어. 그 할머니가 임신해가지고 6개월 됐어.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안에서 잉태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막 그 말 듣고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행할 일을 했으니까 떠나갔죠. 그러니까 막 뛰어가지고 산골짜기로 뛰어가지고 엘리사벳 가는데 배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인데 교식이라니까 바로 얼마 전에 금방 잉태를 했는데 벌써 아는 거예요. 안에 잉태돼서 6개월 된 침녀인 요한이 막 뛰놀았거든. 우리 주님이 오셨네. 이야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건넌 사람끼리 만나면은 처음 만나도 이렇게 기쁨. 우리 랩산도 형제들 있잖아요. 비록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 가면 다 악수합니다. 다 악수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나 감사해. 그리스도 목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일이 막 확증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절대적으로 안 돼요.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지만 주님과 같이 돼야 돼요. 같이 돼야 됩니다. 아까 그 찬송가 507장에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내 맘에 뭐 평강이 찾아온. 너무나 좋은 찬송이죠. 또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한다.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걸 입게 되면은 아무도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어제도 오는데 민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는 친구가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너는 알기만 하고 말이야.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옛날 너 바리새는 아냐고 말이지. 네가 누군지 아냐. 내가 뭐냐고 그래서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대. 너 바리새인이야 그랬대. 그게 팍 찔러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는 기분 나쁠 줄 몰라도 그게 자꾸 생각이 날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팍팍 찔러줘야 돼. 칼로 찔러줘야 돼. 뭐 기분 맞추려고 것도 없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뭐 다 고생 다 하는데 무슨 뭐 고생이 많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뭐 리업산대 형제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뭐 별 출신들이 다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직업이 아주 총망라돼 있어요. 심지어는 호텔 1호텔에서 그 요리사 하던 친구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갔더니 그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어도 호텔 요리를 먹었습니다. 리업센터에서 말이죠. 예? 그림 그린 친구도 많고 집 잘라지는 친구도 있고 뭐다 여러 가지 종합돼가지고 자동차 고치는 형제도 있고 말이죠. 돼지 잘 키우는 형제도 있고 말이죠. 돼지도 있고 양도 있고 말이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돼지가 많을 때 우리 한 마리 좀 달라고 그랬지. 주겠다는데 자기를 다 잡아먹었어.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어째 너는 41절 잘하는 말씀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가 뭐예요? 들보 대들보 아닙니까? 대들보가 뭐예요? 집집을 왜 이렇게 딱 하는 대들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있는데 어떻게 티가 보일까? 가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걸 쫙 이래가지고 보는 거야. 자기 그건 못 보고 왜 앞에 가리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고개를 빼고 보다 보니까 그 티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찾아낼 때는 그냥 뭐 별짓 다 해요. 뭐 여기 묻고 저기도 묻고 뭐 그 사람 어때? 그러고 어쩌고 그러고 뭐 말도 못하죠. 자, 그래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못한다. 어떻게 네 형제에게 내가 네 눈 속에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동성애자에서 만나는데 나는 너를 판단 안 한다. 어떻게 판단 안 하느냐.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이 한다. 성경 말씀에 너에 대한 판단이 들었으니까 네가 읽어보라고. 창세기를 읽어보라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아들 낳더라고. 나는 너 판단 못해. 하나님은 너를 판단해.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옛날에 또 얘기하지만 그 레즈비언으로 있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은 레즈비언 여자가 어떻게 누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뭐 사역자가 된 분이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레즈비언에 있을 때 정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손가락질을 했지 자기한테 복음 전한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 탐이라는 동성연애자에게 그랬어요. 네가 동성연애 하는 건 난 모르겠다. 네 생각이니까. 네 생각대로 하면 좋아. 그러나 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뭐 동성연애자가 아니라고 특별한 사람 없어요? 나는 동성연애가 아니니까 괜찮다. 너도 예수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제가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 기도해야죠. 그렇죠? 항상 묵상하고 말이에요.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다. 그게 뭐죠? 너희는 썩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 못 맺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사람들은. 나무마다 그 열매로 한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한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사람들. 쓰레기통이거든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쓰레기통이야. 쓰레기가 가득 차는데 그냥 겉에만 그냥 깨끗하게 하고 이게 쓰레기통이 내가 그래도 돈이 많은데 이 쓰레기통을 말이야 금으로 만들어야지. 금으로 만들어야지. 뭐 이거 차고 저거 차고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기 산타클라라에 말이죠 수백만 불짜리 집에 살았는데요. 돈이 더 벌리니까 팔로스포드에서 가가지고 그 뭐야 화장실이 10개가 화장실 10개가 있으면 뭐해? 벤츠 뭐 500인가 600인가 그걸 팔아버리고 롤스로이스를 사고 타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운전사가 있네, 운전사.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면 누가 운전사라 해야지 자기 거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벤츠 정도만 돼도 자기 거라고 그러겠지. 롤스로이스는 야, 너 운전사를 취직하냐 그럴 거 아니야. 참, 하여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멕시코 선교하는데 한 달에 500불씩 헌금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과테말라 사람들을 몇십 명씩 그 목회했잖아요. 7년 동안을 저기 홈디포 근처에서 윌셔에서. 우리 교회는 뭐 죽어도 윌셔야 하자고. 하여튼 윌셔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 감사해. 윌셔 그러면 그래도 야, 교회가 번듯한 모양이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좀 중단해 계십니다. 그럼 괜찮아. 아유,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잘 되면 또 하겠습니다. 괜찮아. 안 해도 돼. 더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데 뭐 연락이 뭐 오겠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야, 그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 같이 멕시코 가는 그 집사람이 동서거든. 그래서 나보고 그래. 우리 형님은 말이야, 뭘 저렇게 축복을 해줄 모르겠다고. 뭐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시편 73편에 나오잖아요. 아삽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불문하고 말이야.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저 자식도 주렁주렁 낳고. 근데 이거 나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성전에서 내가 노래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간 것을. 아이고, 내가 한 마리 짐승 같은 나이다. 그 다음 뭐래? 내가 사모할자가 하늘과 땅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겪죠.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좌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은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뭐가 가득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득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북에서 어떤 여자분이 간호장교로 있다가 말이에요. 14년인가 뭐 11년인가 그마다 제대를 했대. 제대해가지고 제대해가지고서 그 40원을 받았대. 40원이면 옛날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래서 쌀 한 가만 샀대. 나와보니까 말이죠. 쌀 한 가만 못 사고 강냉이도 못 사겠더래. 물가가 올라가지고. 당자가 이게 거지가 된 거예요. 11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말이야. 군대에서. 어머님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밥 좀 달라고 그러더래. 야, 나도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래. 난 줄 거 물밖에 없으니까 물이라도 시커 먹어라. 그래 물을 줬더니 꿀꺽꿀꺽 애가 마시더래. 한참 마시더니 우악 하고 다니고 하는 거야. 가득하니까 너무 가네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뛰어가더니 우물가가 팍 쓰러져 죽더래 그냥. 이렇게 살아요 지금 미국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그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70년 찼잖아요. 차나 70년 찼어요. 바벨론은 70년 찬 거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들처럼 옥에 갇힌 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가 가득한지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냐 벨리알이냐. 이거는 목사님도 예가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은 생활에서 여기 강대상 말고요. 밖에서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기 윈체에 맥도날드 있죠? 거기 가가지고 한번 문 열고 목사님! 그러면 몇 사람이나 고개 돌리나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역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좀 무시한 얘기는 40절에 뭐라 그랬어? 46절에. 그런데 어차피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기 주보가 원래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자들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이거를 번역한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알아요, 믿어요, 믿는데 행하지 않더라고. 성경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제가
나를 3년 동안 판단하는 거야. 내가 설교하면은 그거를 다 듣고서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하여튼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죠. 너는 네 일해라, 나는 내 일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 아니면 뭐해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킹제임스 성경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이 아는 돼요. 저는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바꾸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그냥 강의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고 뭐 좀 이상하다. 그게 자기들이 바꿨지 제가 바꾸라고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사원이 형제도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엄마를 통해서 여기 연락가지고서 보내줬잖아요. 알아요. 성경이 된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우리 백쇼 같이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있던 어떤 분이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우리 같이 간 팀한테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집사님은 아니 너무 킹제임스 하지 말아요. 그러면 뭐 다른 교회하고 다 분리돼가지고 혼자만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람이 그 킹제임스 성경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서먹서먹했어요. 그 그룹하고. 일체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는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지혜로워야 돼요. 괜히 남들을 말이죠. 저걸 만들면 안 돼. 가능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말이죠. 킹제임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뭐 성경이 왕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흠정령을 만들었잖아. 킹제임스 흠정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조금 더 괜찮다. 여러분 흠정령도 킹제임스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킹제임스고 저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번역이 흠정령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아무나 보라고. 두 개 다 같이 봐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어권이니까 영어하고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혜 없이 행하다가 괜히 사람하고 괜히 서먹서먹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거 주여 주여 부르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와가지고 주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여 그러죠? 기도하면 주여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아예 듣질 않잖아. 배우질 않잖아. 그럼 주님이 무슨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 한 권밖에 안 줬잖아 이거.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다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 한 권밖에 안 줬는데 왜 이거를 달달 외워도 시원치 않는데 도대체 얼마나 공부하느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책을 몇 권 읽었느냐? 만화책까지 포함해서 수없이 읽지 않았느냐? 세상에 변호사도 가고 법전이 쫙 있는데 그 법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아예 듣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왜 교회 다니느냐? 그러니까 별로 싫어해요. 제가 이 방송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맞네요. 정말 맞네요.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럼 성경 공부 좀 해라 그래서 해야죠.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근심 걱정과 재래 유혹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거? 세상에 북한에 김정은이가 한마디 그거 안 듣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꾸벅꾸벅 졸았다고 총살시켰죠? 말하고 있는데 장군이 탁 안경 끄는데 안경 닦는다고 총살시켰죠? 세상에 우리 주님이 김정은이보다 못해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질지 모릅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말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비유입니다 이것도. 그런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너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의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게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되게 두만강을 건너잖아요.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 갔다가 저 몽골 있죠, 몽골. 몽골 국경을 넘는데요. 그러면 사막이래, 거기가. 사막이래. 사막이가 물이 없잖아요. 그거 어디 가든지 모르는 거예요. 한참 걷다고 이제 막 그냥 죽기 직전이야. 같이 갔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 무슨 하나님은 김일성밖에 없다고 배우는데. 그 죽게 됐으니까 빚자의 본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 물 좀 주세요 그랬대. 그 들으시겠다 안 들으시겠어요? 듣죠? 제깔 듣죠? 그러면서 금방 몽골의 경비대원들이 딱 말 타고 오더래. 그 말 타는 사람 많잖아요. 징기스칸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 데려가서 살았다고 그래.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 사람이 그 간증을 어느 교회에서 하더라고. 간증을. 그래서 광해 통과할 때 그 물이 없으니까 막 그냥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서 또 이렇게 죽게 하냐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한번 팍 치니까 강물처럼 그냥 강물처럼 강이 된 거예요. 이건 뭐 할 수 있죠. 뭐 이스라엘은 있는데 뭐 그냥 뭐 천지도 이스라엘가 있는데 강물처럼 쫙 되니까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막 헐떡헐떡 먹고 짐승떼들 다 먹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이제 강물 없어버리겠지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셨느니라. 그게 뭐야? 그리스도를 한번 팍 치니까 채찍으로 치고 옷으로 치고 창으로 치고 주임을 탁 한번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생명수 나와요. 그거 받아먹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막 그럴 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나를 또 죽이려고 그러냐? 너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순종한 모세인데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 번 불순종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예표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신성이야. 금은. 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흑동아리에 단련된 7번 단련된 은 같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 같아요. 은이 뭡니까? 독을 제거하죠. 독이 뭔가 딱 알려주죠. 그렇죠? 은수저 딱 넣으면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 보석이 뭡니까? 보석은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가지고 구원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빛나는 보석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독특한 보물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specific people 그랬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마른 나무 그다음에 뭐야 지푸라기 갈대 이런 것들은 다 말아 비틀어진 거. 그거는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자는 건 전부가 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한 150명 있는데 150명 있는데 한 130명은 그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고 앉았어. 20명만 지금 그러고 있어.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130명이 그런데 우리 따로 예배 드리자고 나가서 그 교회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지금 오시면 다 될 것 같더라 나보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안 간다고. 왜요?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교단에도 안 들어간다고. 절대 안 들어간다고. 저들이 원하면 다른 데 모여서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안 간다. 이보다 두 번째 유혹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유혹은 개척하자 있었고 한 300명 되는 교회에서 이게 이만큼 시험이 많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
거기서 뭐 방귀 드는 사람들 뻔할 뻔치 아닙니까 그거? 그들을 말씀을 집어가지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노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고 예밖에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제가 2년 반 동안 운전했잖아요. 이제 주님이 하지 말래요. 아멘.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수많은 사람 전도를 했죠. 이제 됐어. 이제 하지 마 더 이상.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심성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기 LA는 250개 종족이 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떤가. 이거 얼마나 소돔인가 여기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아이들, 젊은 아이들 많이 만나봤어요. 야, 큰일이구나 이거 큰일이구나. 저도 어떡하지? 저들 다 환란에 넘어가고 어떻게 살지 쟤들? 정말 슬픈 거예요, 슬픈 거. 2년 반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밤에. 그렇잖아요. 야,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이 말씀을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할 때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아버지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은 먹을 걸 먹지 못해서 북한의 꽃제비처럼 돼가지고 막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먹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